우리 한국 사회는 원수가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한국의 상황 또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원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한국 사회가 오래전부터 수직적인 사회예요. 이조 시대의 양반과 상인 또 직업도 이렇게 빈부귀천이 아주 분명해서 뭐 장사하고 이런 백종이나 이런 아주 천민으로 여기는 직업이 있고 또 노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자손이 계속 그와 같은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남존여비,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남아를 선호하고 여자를 멸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흑과 백이 분명해서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색 분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거는 마치 뭐 이중성을 지닌 것처럼 그래서 이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극과 극으로 가야 그게 선명하고 대쪽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가 풍토가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흑과 백이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돼야 그게 속이 시원해. 먹어도 아주 그냥 짜든지 맵든지 칼칼하든지 뭐 이렇게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매사가 적당한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적당하다고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왼수예요. 결국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원수지는 사회다. 또 한국은 무서운 경쟁 사회에 옳습니다. 이 경쟁이 뭐 한국의 교육의 경쟁은 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무서운 경쟁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원수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원수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남이 원수로 보이고 저 사람이 나를 원수시해요. 가만히 있는데도 원수시하는 이런 사회에 옳습니다. 살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라 그러고 원수를 뭐 하라 그럽니까?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사회는 그거하고 정반대로 가니까 기독교인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한 어느 분을 국정원에서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인 사람이 이 탈북한 사람에게 김 씨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그걸 다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탈북자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용서해야 된다면 나는 기독교 안 믿겠습니다.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탈북자분만 그렇다고 보겠습니까? 우리들이 참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은 이 원수 사랑하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고부간의 관계도 한국처럼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 이렇게 볼 때 모든 관계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성격이 나쁘거나 관계를 잘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가까워지려다가 원수가 돼. 조금 가까이 지내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수용해드리는 능력이 전부 약해져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전부 이렇게 흑백으로 쪼개고 경쟁하고 저 사람이 못 돼야 내가 되고 그건 아무리 좁은 사회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그거는 양반이고 무슨 지식인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무섭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왼수가 많습니다. 그게 교회가 특별히 잘못돼서보다 우리 한국 민족 자체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오래 견디지 못해. 한 공통체에서 오래 견디려면 한국 사람은 죽어서 살아야 돼요. 이 아주 인내심을 갖고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도 오래 견뎌배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요. 호주 교회를 보세요. 여기 성도님들이 숫자는 적어지셨지만 전부 이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봐요. 이 교회 다닌 지 70년, 80년. 그냥 이 동네에서 이 교회 다니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하고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 제가 볼 때는 문화가 다릅니다. 다양성을 좀 다르면 다른 것이다 하고 인정하고 나하고 좀 다르면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선에서 이렇게 멈추는 거 하고 우리는 다르면 용납을 못해요. 다른 거는 틀린 거예요. 다른 거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아주 문화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아주 죽기보다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달라도 같이 산다고요. 달라도 같이 그냥 붙어서 그 다른 걸 어떡하냐. 이게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우리 민족의 이런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이런 게 흐른다. 이거를 고쳐나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못하는데 세상 어떻게 이 한국의 민족성이 문화가 바뀌겠어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일을 해서 밖에 보기 업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이거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고쳐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빛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서 행사 멋지게 한다고 그 세상이 100배 더 잘해요. 교회는 아무리 최신식으로 할래도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발전하는데 그건 못 당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하고 연구를 하고 돈 버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런 신기술과 신지식을 개발해가지고 무슨 재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돼요? 우리는 그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민족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세계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심어가는 것이 교회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이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린 말씀드린 대로 서양 사람보다 우리는 그게 더 힘든
기독교적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 사랑 그만큼 힘들고 안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느냐? 삶은 능동적으로 사느냐, 수동적으로 사느냐, 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삶의 원리입니다. 수동적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불행해요. 왜냐하면 끌려다니는 삶을 말하거든. 환경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불만스러워요. 자족하라 그 말은 환경에 의한 불만이 아니고,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는 것, 그게 자족의 원리 아닙니까? 그건 능동적으로 환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족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내가 선하게 찾아서 활용할 게 뭔가, 이걸 보는 눈이 능동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지만은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최선의 효과적으로 이 돈을 활용할까? 이게 돈을 대하는 능동적인 삶의,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삶의 자세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하는 7가지 삶의 원리의 첫 번째를 be proactive,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가 자기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이놈의 돈이 언제 생기나,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나. 그러면 그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눌려서 살아요. 원수를 진다는 것은 말하면 원수에게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원수놈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잠을 자야 되는데 원수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떤 모임에 가는데 저 원수 새끼가 꼴 보기 싫어서 가지?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원수 때문에 내 삶이 자꾸 위축이 돼요. 뒷걸음질을 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이게 원수를 품고 살 때에 내 인생이 점점 좁아져요. 내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나를 지배해요. 내가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저 사람을 위해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까, 이게 아니고 피해 다니면서 내가 원수를 보는 눈이 커져 있으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끌려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원수를 위해 주고 원수를 용서하면 손해보잖아요. 감정이 기분이 안 나.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걸 내가 참아야 되니까 손해보고 마음이 풀리지를 않고. 근데 이렇게 끌려다니면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고 평생을 왼수의 그늘 아래서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다가 일생을 낭비하게 돼. 세월을 뭐 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세월을 허송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우리들이 원수 마음에 품고 살면 아낄 길이 없습니다. 그거 끌려다니다가 인생이 다 가고 말아요. 잠도 못 자고 식욕도 안 나고, 그러면 뭐가 되고 또 건강도 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먼저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신다.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냐. 근데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다. 셋째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랑해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일 때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저놈이 원수 되는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를 갈고 복수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원수된 짓을 한 것보다 나는 더 오래, 더 크게 복수할 마음을 품고 하기 때문에 더 나쁜 악을 더 오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거 보통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원수된 행동을 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더 큰 원수되는 일을 해가고 있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나는 더 큰 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저 사람에게 내가 더 크게 보복하고 있고 내 속에 더 큰 악을 뿌리내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원수에게 끌려다니면서 내가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건 핑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더 크게 망하게 하니까 원수놈이 한 것이 하나라면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키워가는 것은 10배가 된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렇게 그걸 또 품어가잖아요. 문제의 더 큰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내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뭐 손해보고 우리들이 원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안 돼. 그게 클수록 내가 병이 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는 내가 병이 얼마나 깊으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이 체온계와 같아요. 온도계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마음이 내가 감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 의지가 얼마나 병들었는지의 치수를 나타내줘요. 작은 원수도 크게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 이건 그만큼 깊게 병이 들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원수진 거를 평생 이를 갈고 있으면 이거는 그만큼 긴 병, 깊은 병, 오랜 병이 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놈을 미워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병이 안 낫는 병이 내 속에 있다. 내 감정이 아주 풀어지지 않을 만큼 깊게 약이 없는 병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내 마음이 병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내가 누가 진단을 하겠어요. 이걸 하나님, 근데 내가 원수 미워하고 용서 안 되는 거 보니까 또 원수가 많은 거 보니까 폐도 병들고 간장도 병들고 위장도 병들고 보는 놈마다 왼수로 보이면 이거는 사방이 병들은 거예요. 소화기관도 병들고 뭐 다 이거 내보내지 못하니까 똥도 못 사는 것처럼 뒤도 병들고 사방이 병들었구나.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야 용서해야 사랑해야 그거 내가 치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속에서 암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큰 병이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걸 우리들에게 지혜로 이 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눈을 자꾸 원수에게다 눈을 보고 있으면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자꾸 보고 있어. 선악과를 자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원수를 자꾸 보면 볼수록 미워요. 그래서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어디로 돌리냐?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을 보고,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원수 없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수 없이 전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있죠?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고 이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렇게 우리 강아지가 제가 가끔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아지가 우린 강아지가 아주 뛰어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문만 열으면 어느새 튀어나가요. 그리고 불러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좋아하는 먹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집사람이 이렇게 흔들면 들어와요. 나가 뛰어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도 강아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늘에 좋은 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늘의 상과 관련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쟁탈전하다가 원수가 되잖아요. 가지가지 못하는 돈 때문에 원수가 돼요. 가지가지 못하는 무슨 승진하고 직장에서 이런 거 시기 질투하다가 원수가 돼요. 이런 썩을 것, 육의 것을 놓고 더 영광스러운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런 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까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생명을 산영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악과를 먹고서는 죽음의 길로 갔고 우리가 다 죽은 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손해와 희생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왼수를 자꾸 왼수시하면 그놈 죽이는 거 언젠가 저주를 받아 되져라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왼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게 하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이 바울사도 말씀대로면 에베소 2장에 주님께서 우리가 왼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왼수가 아니고 우리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고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평화를 얻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도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도 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